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다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연약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패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나를 온전히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자주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일이 있다면 아마도 분명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약점 때문일 때가 많을 겁니다. 사사 중에서도 특별한 힘을 부여받았던 최고의 사사 삼손을 생각해 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 만큼 모든 사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자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여자들로 인해서 여러 차례 시험에 빠졌던 삼손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장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것도 바로 여성 드릴라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면 저 삼손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의 약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남들도 아는 약점을 삼손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결국은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말았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결국 세상에 놀이개감이 되고 웃음거리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삼손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에 대해서 늘 그가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이름의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이요, 이제 부흥회를 하실 때면 늘 간증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거의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그 주 안에 있는 정말 척히 작은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인물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당연히 이분은 나중에 정말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본인 자신은 안 그랬습니다. 본인 자신은 어디 시골에 가급적이면 교인이 몇 명 안 모이는 곳에 가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둔해요. 그래서 특히나 긴장을 하게 되면은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더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겉보기로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해도 이 말을 더듬는 설교자가 어찌 설교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교인 몇 명 안 되는 곳, 나를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시골의 작은 곳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로서는 내가 성도들에게 도저히 내 은혜를 끼칠 자신이 없으니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됐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막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야, 나겸일 목사야, 너 말을 잘 못하지, 말을 더듬지. 그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말을 빨리 해라 그러더래요. 말을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했대요. 원고를 가지고서 준비를 할 때도 막 빨리 읽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점점 더 이제 설교를 하는 속도를 막 빨리 하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 오히려 말 더듬을 때마다 더 못 알아듣는 거.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도저히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왔으니까 은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 뭔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들어야 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든 들으려고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을 더듬는 것이 커버가 되고, 또 말을 빨리 하니까 성도들도 무슨 소리인지 들으려고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몇 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극복하자 노력하면은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말들을 바로에게 가서 모두 다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주여, 내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들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백성들이요, 그 얘기를 안 믿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바로에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바로가요, 듣질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저것들이 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저딴 소리를 하지. 그리고는 오히려 노역을 더 몇 배로 그냥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얼마나 모세가 믿겠습니까? 쓸데없이 우리를 뭐 데리고 나간다는 둥, 또 우리가 나가야 되는 둥 해가지고 저 바로가 우리에게 고역을 더 주니 우리가 이제 다 죽겠다. 뭐 불평과 원성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가서 다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모세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이 더 고역이 가중되면서 이게 다 내 탓이 아닐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백성들도 원성이 있고 저 바로도 말을 안 듣는데 이제는 가서 더 많은 말들을 하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말은 내가 입이 둔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이 일을 회피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리죠?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나 말 못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한테도 이게 바로한테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들이 안 듣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모세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 못합니다. 근데 못한다고 얘기할 때 그냥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자기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설득합니다. 넌 이래서 할 수 있고 넌 저래서 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가 그날 이후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입이 둔한 거 이까짓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안 들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말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셔가지고 바로가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불순종의 핑곗거리로는 절대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겠어요? 모세의 약점, 입이 둔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 왜 입이 둔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을까? 여기 분명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는 더 합당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약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광야 40년의 6월절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모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거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무슨 수로 걸었겠어요?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에도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온 지면에 온유함이 그만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온유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하는 이 약점만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또한 알고 있었고 그런 부족함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뭘 도와줘야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감춰요. 그래서 도와는 줬는데 일에 효율이 없어요. 얻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냐?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도와줘야 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도와주는, 그게 아무리 치명적인 부끄러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얽매여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체면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약함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사람들에게도 정직하세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의외로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암만 전전긍긍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모세는 일석이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거기다가 혈육 아닙니까?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바로를 설득을 하러 갈 때에도 여러분, 그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겁나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홀로 가지 않고 둘이 가잖아요. 거기다 피를 나는 형제와 함께 가는 거니까 천군만마 아닙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마음 든든한 거죠. 좋은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말은 누가 대신하면 돼요? 아론이 대신하면 돼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세가 전하는 바를 아론은 그대로 대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약점이 난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약점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거기다가 덤으로 더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얻었잖아요. 거기다가 아론의 입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약점이 많은 것이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이 너무 재능이 많고 모든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다 해버려. 뭐 굳이 남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약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좀 보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기계치 중에 기계치입니다. 제가 기계를 다루는 것 중에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운전은 잘해요. 제가 운전 빼놓고 나머지는 하여튼 손만 댔다 그러면 다 고장이 납니다. 그 이상하게 고장이 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일러하고 양수기를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맡고 나서 3일 만에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개척하겠다고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고 그 개척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3년 준비한 개척을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더라. 그리고는 상랑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왜요? 제가 개척했으면은 아마 개척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개척을 하면 내가 다 해야 될 거야. 아니야. 뭐 술이고 뭐고 제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할 줄 모르는 거 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상랑교회로 보내가지고 제가 부족한 것들을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잘나서 잘하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역이 점점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상랑교회에 왔을까 얻었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점점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더 맡겨주세요. 그런 일들을 더 맡겨주시니까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약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꿔주시,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혈육으로 보면은 동생은 형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권능을 주어서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형 아론에게는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주는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여러분, 지도자가 높습니까? 대변인이 높습니까? 게다가 아론이 대변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내줬잖아요. 아론이 말을 잘해서 내보내줬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내보내줬습니까? 권능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을 다 잘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서도요, 말 잘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말 진짜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지도자가 꼭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때로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쟁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말로써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해 필로의 제자였습니다. 수사학과 논리학에 있어서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철학가들과 같이 만나서 논쟁을 벌여도 말에 있어서 바울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 다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말쟁이였습니다. 말쟁이. 말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만 잘하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선교의 참패를 겪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말싸움에서 항복한 것과 그가 전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다르죠. 심적인 굴복이 아닌 거예요. 말에 진 것이지 심적으로 그가 전하는 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느냐? 모세를 위로해 주려고, 모세를 격려해 주려고.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아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은 형 아론이, 야, 내가 형 아니야, 네가 내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너가 말하는 것을 들어? 그럼 자기가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을 박잖아요. 아론은 대변인이냐? 대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너야. 확실하게 질서를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요, 가장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 일터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모든 공동체,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자기 주장만 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질서를. 제 아무리 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면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모세의 역할과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역할을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을 쫙 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약점인 말을 잘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뭐 요즘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해서 뭐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아나운서들처럼. 그리고서는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언제 내가 말 잘하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모세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보완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권능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 투를 씌워줬어요. 갑옷을 입혀줬어요. 방패도 주고 칼과 창도 줬어요.
다윗이 그걸 다 입어보더니 도로 다 벗었어요. 아유, 나 이거 입고 못 싸웁니다. 난 창과 칼을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물매와 돌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양을 돌보고 염소떼들을 돌볼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들이 나타날 때 항상 내가 썼던 무기가 뭐냐? 물맷돌이에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천재도 아니고, 인물이 그렇게 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남들 보면은 부러울 때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면 키 180 넘는 사람들 막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키 180만 넘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우리가 약점을 보면은 참 낙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보고 낙심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수로 180이 되겠습니까? 전 죽었다 깨나도 180 못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걸 가지고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잘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무기만 주시더라도 그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세상을 놀라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없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거를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서 끝까지 승부를 거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보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약점은 주 안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